7번째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전쟁 무섭죠? 예,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물론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겠죠. 물론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간접적으로는 우리도 다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실감은 진짜 실감은 하지 못하겠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전쟁을 종료한 종전이 아닌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도 얼마 전에야 아 맞다 우리 지금 휴전 상태지 종전이 아니었지 라는 것을 얼마 전에야 이렇게 딱 이렇게 제대로 깨달았어요. 물론 휴전이라는 걸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휴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전쟁이 끝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이렇게 전쟁 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종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전쟁을 종결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전쟁이 이제서야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상 우리나라는 북한과 1953년도에 정전 협정을 맺고 이제 지금 65년간 휴전 상태에 있어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준비를 하고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히 아람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었으니까 더 전쟁이 잦았겠죠.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도 보면 이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이렇게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성 안에 갇혀버려서 힘들어진 거죠. 이게 성 안에 갇히면 식량이 일단 부족해지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착해서 식량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얼만큼 뛰어오르냐?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도 4분의 1갑에 은 5세겔에 팔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은 한 세겔이요. 노동자 4일치의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대략 하루에 10만 원 따지면 은 한 세겔은 40만 원이라고 하면 80세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무튼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먹는 것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 먹을 걸 챙기고 했겠죠. 그런데 정말 밑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굶주리다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맙니다. 어느 여인이 이제 성 위를 지나는 왕에게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쳐요. 그랬더니 왕이 도대체 뭘 도와주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 하 6장 28절에서 29절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너무나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저도 이렇게 우리 애들을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았던 거죠. 아무튼 성 안의 사정도 이러한데 성 밖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일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가족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힘든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제일 힘들어질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외면당하기 때문이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들은 살 궁리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나병에 걸려서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든데 전쟁까지 벌어져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얼마든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막 비관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가능성이라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불행에 좌절하고 어차피 죽을 거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살고자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이제 바로 움직입니다. 행동력도 빨라요. 해가 질 무렵 이제 아람 군대의 그 진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장막이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또 장막 안에 은, 금, 의복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아람 군대 사람만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었겠죠. 그들이 죽을 각오로 갔는데 되게 뭐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7장 6, 7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소리만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이죠. 이것 또한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아람 군대는 해질 무렵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왔어요.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찍 가거나 그랬으면 이들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타이밍을 정말 잘 맞췄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고팠던 나병 환자들은 일단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 장막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은, 금, 옷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감춰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의논을 해요. 참 이 사람들이 의논을 잘해요. 혼자서 생각하지 않고. 9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또 참 이상하죠. 네,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아람 진영에 찾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이건 다 내 거야. 우리가 죽을 각오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들의 몫이지 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그렇게 행한다고 해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알 방법도 없고요. 게다가 자신들은 성 밖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 안 사람들에게 마냥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병 때문에도 서러운 일들을 겪었을 것이고 또 인생이 마냥 꽃길만은 아니었을 테니까 가슴속에 응어리도 있었겠죠. 굳이 자신들이 또 알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 자기가 다 챙겨서 자기네 그 집으로 가도 됐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이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행동력 빠르게 그 밤에 바로 문지기를 찾아가죠. 전쟁의 종결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전쟁이 끝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데 많은 전리품까지 지금 얻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릴 필요도 없고요. 자식을 잃을 일도 또 이웃끼리 다툴 일도 사라졌죠. 정말 아름다운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가장 듣고 싶었던 그런 소식일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공동체에 그닥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던 아니 오히려 해가 된다고 여겼던 그 나병 환자들이 가져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믿지 않아요. 아람 사람들이 분명히 매복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 나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다 쳐 죽일 거야.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 정탐하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급히 막 도망가느라 여기저기 버린 의복과 병기들 이런 것들이 길바닥에 막 가득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급하게 도망을 갔을지 다 버리고 갔을지 참 궁금하죠. 아무튼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을 백성들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나가요. 그래서 아람 진영에 가서 물건들을 마음껏 막 챙깁니다. 그동안 배고팠더니까 막 먹을 것도 챙겼을 것이고 이것저것, 그죠? 그 결과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 또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 물가가 다시 정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날에, 이렇게 행복한 날에 한 장관은 비극을 맞이합니다. 사람들한테 밟혀 죽어요. 사실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진영에 가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막 내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한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죠. 결국 그 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아 죽이게 되는 거죠. 모두가 누리던 아름다운 소식을 그 사람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 가운데 4명의 나병 환자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한 장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백성들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은 4명의 나병 환자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들은 겉에 피부가 썩어 있다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이 썩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겉만 썩었지 속은 제대로인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적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성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있었겠죠. 그래서 누군가 소식을 전할 인물이 필요했고 그 상황에 적합한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전한 소식은 잡아먹힐 뻔한 어떤 아이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굶어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던 어떤 사람을 구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같을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팍팍한 상황 속에서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뒤가 꽉꽉 막혀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자, 왕은 어땠죠?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재앙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를 죽이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봤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왕을 부축했던 그 한 장관은 어땠나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의 곁에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엘리사를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엘리사에게 면박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왕이 자기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의스대는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하나님보다는 왕을 더 의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말을 엘리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죠.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현실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식을 돌봐야 할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자식을 잡아먹는 일을 합니다. 인육을 먹는다는 그런 상황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할 노릇인데 하물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건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던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육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자기 몸이 아프면 정신도 힘들어지기 마련이죠. 내 몸 추스르기도 버거워서 남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택은 공생이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같이 잘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상태였지만 여전히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죠. 이 소식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요?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지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왕이나 장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소식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신 똑띠 차리시고 똑바로 차리시고 방법을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정말 기적같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